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 안의 책망과 치리. 치리라는 말이 이제 결국 이제 출교라는 개념의 성격을 좀 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원래 있었던 어떤 목차와는 조금 더 달라졌으니까 항상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책망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듣겠죠. 상만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좀 책망받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책망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받는 책망은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견고했을 때에 주님의 그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그때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책망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을 아시죠? 성경 기록은 왜 주신 겁니까? 또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 참된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책망을 우리가 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셨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교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여진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과 바로잡음,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책망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잘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책망받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그죠? 혼나는 거, 이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애초부터 교육 자체가 뭐예요? 야, 애들 혼내면 안 된다. 잘못한 게 있어도 오냐 이렇게 해주고 받아주기만 하지 잘못된 걸 책망을 안 한다고요. 오늘날 교육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책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어쩔 수 혼나야 돼요. 꾸지람을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올바른 자녀교육법도 이 책망으로부터 시작해요. 많은 오늘날 현대교육은 책망하지 말고 오로지 칭찬만 해줘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혼을 내고 책망을 해야 이 아이가 따끔하게 그렇게 혼을 낼 때 그걸 알고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이 책망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자라게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모일 때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잘잘못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항상 서로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나오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정말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고 수석이고 말하자면 수제자고, 그래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맞아, 정말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때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외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위선을 행했잖아요. 이방인들이랑 잘 교제하다가도 저 멀리서 유대인들이 온다 하는 소리 듣고 어우, 자리를 쓱 비껴갖고 이방인들이랑 따로 떨어져 앉았다고요.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딱 대면해서, 그죠? 대면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가 유대인, 참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무슨 이방인 유대인을 나누고 있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오히려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정말 뒤늦게 사도가 되었고, 한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뭐 어렸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그가 베드로를 딱 면전에다 두고 해야 할 말은 딱 했다라는 거죠. 따끔하게.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도 그걸 겸손하게 듣고 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데 표현 자체가 withstood, 그러니까 withstand라고 하는 거는 막는다, 대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흠자역성에서 책망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긴 했는데, 결국 이거는 딱 정면으로 막아서는 걸 뜻해요. withstand는. 그러니까 그가 딱 잘못하고 있으니까 막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말하자면 얼굴 때 딱 얼굴 보면서, 베드로 형제님,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딱 그가 가고자 하는 걸 딱 가로막았었다는 거죠. 전면으로 그러니까 대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바울은 올바른 소리, 그리고 진리 안에 속한 얘기,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베드로를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하 우열의 관계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감히 저 베드로한테 저 얼마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상하 우열이 없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은요 절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이 힘들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을 텐데, 감히 어떤 교회에서 목사를 보고 목사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정면에 막아서는 일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권위 가운데선 거의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감히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뭐 이러면서 막 불경건한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정말 성경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하 우열이 없는 교권화가 아닌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누구든 잘못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건 교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게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뭐요?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서로 훈계한다. 여기서 이제 훈계한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책망해 줄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역.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들이라고 해서 뭐 형제들이 무조건 잘못하는데 뭐 그거를 얘기를 안 해야 되고 못하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완전히 어떤 권위적인 영역에서 아니면 혹은 또 이렇게 위치적인 영역에서 뭐 대적을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것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른 형제님을 통해서라도 형제님 저 형제님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훈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전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충고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올바른 충고, 이런 것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뭐 어떠한 뭐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겐 뭐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이런 거가 아닙니다.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또 책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것은 첫 번째로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것,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해선 가차없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책망이 reprove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또 많이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책망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들에 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산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줘야 된다고요. 어둠에 속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청년들이 밤마다 막 클럽 가고 막 춤이나 추고 있고 막 그런 데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았다.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둬요? 안 돼요. 따끔하게 충고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야 된다고요. 형제, 뭐 혹은 자매, 있는 자로서 그런 것은 옳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해줘야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그런 어떠한 것들이 이제 책망할 수 있는 것들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또 자기 자신도 교훈을 받고 스스로가 또 주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얘기하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니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결국 오늘날의 현상은요, 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듣기 싫어서 일부러 귀를 가려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또 오히려 비진리의 것들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건전한 믿음으로 또 돌아가서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를 그런 건전한 교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책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망한다는 말, 그 다음에 꾸짖는다, rebuke,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exhort. 그러니까 권면도 그런 거예요. 물론 권면은 조금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충고해주는 그러한 영역을 뜻하지만 다 어떤 책망의 범주에서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책망해야 합니까? 건전한 교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책망을 해줘야 돼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삶을 막 살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레테 사람들을 이제 비유했지만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하게 살고 게으르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13절에도 얘기하지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야 돼요. 여기서 엄히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니. 기분 나쁘죠, 사실. 듣기 싫고.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좋은 말로 책망을 하더라도 싫은데 여기서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책망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막 그렇죠? 뭐 슬프고 아프고 싫겠죠. 듣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지 않으면 사실은 웬간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 꾸짖을 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웬만해서 말로는 잘 안 통하거든요. 우리 인간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미 꾸짖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맞아야 돼요. 때려야 이게 정말 아파봐야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울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엄히 꾸짖는 거 이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건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물론 우리 누군가를 때려서가 아니지만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히 이런 면에서도 뭔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걸 우유부단하게 넘어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을 텐데 또 교회 안 나오면 어쩌나 이 걱정을 하면서 꾸짖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감독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진리대로 해야 돼요. 그냥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 말씀들이 이제 이어져 가면, 그러니까 건전한 삶을 살지 않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결국 어떤 그렇게 악한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미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이 올바른 걸로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또 자기가 노동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노동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뭔가 그를 책망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역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결국 질서 없이 걷는다고 표현했고요. 또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려 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교회는 책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고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건 건전한 삶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청년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재물들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건전한 삶이고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빌붙어서 사는 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올바른 그러한 방식이 아니죠. 항상 자기 손으로 일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건전한 삶을 항상 교회 안에 이야기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충고하고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책망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죄를 지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또 죄예요, 죄. 범법함.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그걸 굉장히 교회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가 예외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장로, 감독도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포함이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은 장로가 마치 말하자면 장로가 아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거짓 고소라든가 송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통 받아들이는데 결국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장로에 대한 어떠한 고발, 그러니까 저 장로가 저렇게 해서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걸 고발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됐을 땐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에 이어서가 아니고 두세 사람의 최소한의 증인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는 것을 마치 죄가 없는데 장로를 무고한 그러한 사람들만 포함해서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해석을.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맥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자 장로에 대한 고소까지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또 다른 장로들과 또 신중하게 형제들이 그런 거 사건에 대해서 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죄 있는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요, 진짜로 그 고소가 된 것처럼, 고발이 된 것처럼 장로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 무고한 모함이어서, 예? 무고한 그러한 것에 대한 이 거짓 송사한 사람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 짓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교회에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죄들을 가져오고 결국 죄가 드러난 사람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죄가 되고 교회에 결국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인 누룩이 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시시비기를 가려야 되는 일들도 간혹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뭐 공개적으로도 책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재판하듯이 해가지고 이 사람 잘못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서 책망함으로써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야, 이 죄가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되겠구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교회에서의 공적인 책망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제 용어를 쓰냐 하면 그걸 이제 교회 치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치리. 근데 이거를 보면요, 치리는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나왔지만 기독교 용어인데 권징, 누군가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임, 누군가의 어떤 자격을 불신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은 sensual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조항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아주 세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옛날 그 당시에 국가교회 개념에서 법적인 조항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치리라는 거를 우리 독립교회들이 성경에 있지는 않은 용어인데 뭐 치리라는 말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사전으로 가면 기독 용어인데 장로교 헌법에서 특히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교인에 대하여 당회에서 혹은 뭐 노회나 총회들이 있겠죠. 증거를 거두어서 모아서 심사해서 벌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벌 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자, 그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런 개념이긴 한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벌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아니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사람이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벌한다 이 개념은 성립이 안 돼요. 신학적인 교회에서. 그렇죠? 다만 그 죄에 대해서 꾸짖을 수는 있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하고 책망할 수 있고 바로 잡아주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치리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는 헌법에 교회 말하가들마다 있는 헌법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 뭐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열어서 뭐 그 어떤 사람을 자격정지도 줄 수 있고 뭐 심판할 수도 있고 목회자를 뭐 내어쫓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렇게 막 법적인 조항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치리권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식의 원리로서 누군가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리라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쫓아내는 일, 출교한다고 그러죠. 출교시키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책망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출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뜨죠. 우리 안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책망해주고 바로 잡아줘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건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좋죠. 근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러한 죄들도 심지어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최후의 단계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그런 정말 극악한 죄를 진 형제를 있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어 쫓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한 형제가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 그런데 그 음행이 이 세상에서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그런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이것에 대한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 자기 아버지의 아내, 죄송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엄마. 그렇죠. 결국 엄마죠. 어찌됐건 엄마죠. 그런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현실이라고요, 현실.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 산 거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책망하고, 형제,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오 해가지고 엄하게 꾸짖어서 그거 회개하게 하고, 어쨌든 정당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거, 그것이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우쭐대면서 야, 이런 일도 있어 하면서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사람들 쫓아내지도 않았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를 멸하도록 나는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엄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출교함으로써, 내어 쫓음으로써 이제는 그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사탄에 의해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멸망,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져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어 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였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혼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만 그는 빨리 그 영과 혼이 차라리 건짐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 빨리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의 혼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멸함을 당해서 그냥 주님 앞에서 빨리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겠지만 빨리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낫지, 질질질 그거를 끌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뜻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심각한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요, 결국 교회 밖에서의 지금 출교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밖에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죠. 하지만 이렇게 아예 그냥 죄로 인해서 쫓아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도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의 시대에 비하면 이런 게 또 왜 필요했냐면, 예전 같으면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죠? 이럴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예를 보면 알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로 죽잖아요. 바로 죽으니까 이건 즉별시판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의 어떤 그 기적 같은 능력들이 자꾸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은사적으로. 기적이 자꾸 없어지고 어떠한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이제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로 와서 벌써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바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도가 와서 그 형제를 보고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냐 하면은 하고 그냥 쓰러져 갖고 죽으면 그럼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받아주고 이런 죄의 증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교회에 오죠. 그러니까 내어 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결국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 이제 뭐예요? 사귀지 말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 밖으로 가는 사람과는 사귐이 단절됩니다. 잘 생각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온유한 영으로 계속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어줘서 회복시켜야 되죠. 계속 그래서 그렇게 교회 밖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찾아가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쫓겨진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한 심각한 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마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이제 파선한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교회에 굉장히 해악을 가져온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표현했거든요. 예. 이들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하게 하는 걸 배우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계속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놔두면 교회가 이게 욕을 먹게 되고 비난을 받는 거가 되고 또 신성모독하는 일들까지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내어 쫓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붕괴된 사람들이죠.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삶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은 결국 출교당해서 사탄에게 넘겨졌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의 신성모독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교회의 책망, 특히 출교, 떼어지는 일, 이런 것이요, 이렇게 소용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리론 가르치지만 이런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책망과 출교가 있기 전에 어때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요. 다 자기가들이 스스로 나가버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안 돼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오늘날은 안 돼요.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옛날 교회는 어땠을까요? 자, 고린도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형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이던 사람 중에서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럼 이게 벌써 쫙 교류가 되는 거죠. 다른 교회에도. 그래서 재빨리 이게 옵니다. 그래서 어떤 A 형제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심각하게 죄를 져서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갈 거라고요. 그럼 이쪽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 모임을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못 오게 막는 거죠. 형제, 이거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못 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회개하고 뭔가 이것이 바뀔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너무 많고 여기서 저기 하면 문제 있으면 여기에서 가서 또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요. 이 어떤 교회에서 뭐 집사하면서 뭐 몇십억의 막 돈을 횡령을 해놓고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발각돼갖고 뭐 결국 쫓겨났는데도 다른 교회 가서 또 모르는 데 가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척하면서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교회 뭐 유명한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막 성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교회가 그냥 에서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근신하고 뭔가 회개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자기가 또르르 나가고 다른 지역 가서 또 교회 세워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교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전체적인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책망이 되고 바로 잡혀져서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소용이 없어진 거고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어떤 책망, 뭐 출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정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어요. 믿는 자가 이혼하는 거 옳은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형제님 또 자매님 그 부부가 이혼해서 안 됩니다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완악해서 뭔가 난 도저히 못 살아 하면서 끝까지 이혼하겠다. 이혼해요. 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수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말도 들었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교회가 책망하고 이 사람들을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그거를 막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기 전에 어때요? 그럼 벌써 다 나가요. 그래갖고 또 다른 데서 잘 생활을 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이 교회를 참 바로잡는 데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걸 오히려 배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시대 이전에도 그 유대인들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18장은 거기서도 근데 일반적인 원리는 이해할 수 있죠. 범법한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여기서도 이제 그 일반적인 원리는요. 어떠한 형제가 범법하면 그와 따로 있을 때 잘 조용하게 충고해서 말해줘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책망하겠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8장 17절에서는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해서 하는데 이제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역시 교제하지 말고 완전히 이교도처럼 여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은 하늘의 왕국에 속한 그런 영역에서의 법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책망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밟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막 교회가 막 처음부터 얘기해 그건 안 되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이 가서 조용하게 책망해주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몇몇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러한 이제 절차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을 책망할 때 올바른 태도 몇 분만 확인해 보면 너무 꾸짖는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원수처럼 얘기하면서 막 그냥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형제처럼 따스한 마음으로 권면해줘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반대로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됩니까?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예를 들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지 않냐. 그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망하는 거니까 그걸
낙심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혹시 막 심하게 혼나고 나면 불이 팍 죽어갖고 낭망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 그땐 그거고 다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엄격한 책망의 기준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만 오히려 첫 번째로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오히려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영역으로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과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또다시 재혼하지 않고 60이 넘은 사람을 참과부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자매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고결한 삶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교회가 항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책망도 해줄 수 있고 또 책망을 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네. 아멘. 아유, 좋습니다. 반응이 너무 늦어요. 바로 나왔어야지. 저 바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